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또 예배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또 호주, 또 멜번 그동안 정말 확진자도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도시 전체가 수개월 동안 그렇게 록다운 가운데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저희가 확진자가 많이 줄고 이제는 뭐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까지 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양한 교회가 모여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대면 예배를 언제 시작할지 참 막연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는 저희 한국인 커뮤니티 또한 함께 또 기약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있다가 급기야 1월 3일 2021년 1월 3일부터 저희가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녹화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상의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과 진리로 끝까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또 코로나 확진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죽고 많은 피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러한 음성들을 저희가 잘 새겨듣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또 많은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가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신 바를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영의 눈 또 믿음의 눈들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세리에서 전도자 세리였던 마태의 삶에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복음을 기록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데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 발자취를 돌이켜보면서 저희 또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돌이켜보는 그러면서 저희가 한 해를 다시 한번 뒤돌아 봤을 때 우리가 지금에 와 있는 시점 이전에 이 한 해를 돌아보면 뭔가 뒤에 있는 것들은 어떤 외길, 정해진 길을 우리가 걸어온 것 같지만 실상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외길이 아니라 교차로 좌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직진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해야 된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한 번씩 계속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 2020년 마지막 끝자락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크로스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는데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크로스웨이, 그것은 외길이 아니라 교차로죠. 십자가의 길은 교차로, 바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길이 아닌 교차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 그것을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 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에게 오늘 그 길을 가라고 하셨고 우리는 한 해 동안 그 길을 걸어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얼마나 중요했으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제가 듣고 제 삶 가운데 그 가르침대로 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 오늘 제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주는 게 바로 제자화 하는 것이죠. 제자 삼는 삶,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올 한 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올 1월 달에는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매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가는 정도로만 알고 믿었지. 그러면서 약간의 기대는 있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 유례 없었던 2020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정말 많은 쉴 새 없는 도전과 변화된 환경 가운데 이 한 해를 지켜오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이 한 해를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열려져 있었고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았었죠. 그래서 돌아보면 외길 같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그때그때 선택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라고 하셨을 때 이 한 해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제자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부어주셨는데 약 3가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3가지 권세를 주셨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우리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놀라운 권세,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 로마의 제국의 황제, 그가 로마의 제국의 황제로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그 황제에게 그에게 속한 것은 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우리가 황제에게 속한 거 그래서 세상에 속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우리가 돌려줘야 될 것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로 뭐 11조나 헌물들은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취지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물론 그러한 의미 또한 있죠. 근데 조금 자세히 이 내용을 읽다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근데 그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고 하는데 정말로 가이사의 것이 있느냐를 가이사가 갖고 있는 것조차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에게 부어주신 그 권세와 권위 그것조차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어떤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잘 통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누군가를 세워줬는데 그것이 자기 것인 마냥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차고 자기 것으로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근데 사실 오래 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 사실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냥 한시적으로 가이사가 어떤 책임을 맡았을 뿐이고 성실하게 그것들을 감당해야 될 영역이지 가이사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조차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권세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불안해져요.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권세와 권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며 사는 삶을 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내가 위탁하고 그분께 올려드릴 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권세와 권위를 주어서 이제 우리가 맡겨진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38, 39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기도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짐, 전염병이고 전쟁이고 기근이 일어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것이니 왜 성전을 향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우리가 이제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향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오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안에 거하신 성령을 향하여서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할 때
이 전염병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정말 수평으로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수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살았는지를 돌이켜볼 때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세, 그래서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부으시는 은혜, 그래서 오늘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 그 자녀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성전되어서 예수님께 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사로잡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또 다른 길, 여러 가지 갈래길, 여러 가지 다른 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2020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와 있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가야 될 길은 바로 오늘 또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제자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의 전심을 주께서 원하셔서 오늘 우리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다시 깨닫는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많은 도전과 변화들 가운데 쉴 새 없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또한 막연한 가운데 한 해를 지내왔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의 위기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저희가 포기치 않고 끝까지 걸어가고 성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